할렐루야. 이제 스가랴서 강의 8번째, 서론까지 하면 9번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는 전체 4개의 커다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서론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1장 7절부터 6장까지 8개 환상, 그 다음에 7장 8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뭐예요? 두 가지 메시지. 그다음 나머지요. 나머지는 이제 신탁이죠. 두 개의 예언, 이렇게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의 세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두 개의 메시지 중에 스가랴서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7장에 주어진 메시지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7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에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또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이 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그것도 개신교인들 중에 약 한 20%, 그러니까 이 전체 종교인들 중에 한 20%가 우리 개신교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의 20%니까 10명이면 2명 이상이 기독교적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 생활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생활과 일상 생활, 그리고 자신의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개신교인들은 10명 중에 6명에서 7명 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자, 물론 이 굉장히 주관적인 대답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6명에서 7명은 뭐 그렇게 일치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 30-40%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사이에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질문을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비교해 볼 때에 이 직장생활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만족한다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대답한 기독교인은 2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서 내가 제대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 이런 통계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다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당을 나가서 사회에서도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적어도 여기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욕하는 사람 없죠. 그죠?
화내는 사람도 없죠.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해요? 참죠 일단. 왜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긴 교회니까, 예배당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당 탁 나가면 차 운전대에 딱 앉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차를 이렇게 대놨거든요. 이중 주차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차가 우리 교회 건물에 있는 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어쨌든 이렇게 막아놨어요. 내려갔어요. 예배 시간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 예. 한참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가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막 차를 이렇게 막아놓고 말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럴까봐 제가 전화기를 들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자, 그런 와중에 보면 우리 주차장에 될 차가 아니야. 근데 무단으로 된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여기는 당신들이 될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렇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을 기다리고 전화도 안 받고, 자, 이러면 목소리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좀 무력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의 모습과는 좀 달라지는,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저는 이런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 속에 신앙이 구체적인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자, 그런 문제가 매우 큰 과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삶의 장에서부터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예배당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뭐 학교나 뭐 사회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자,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나가면 뭐 나도 세상에서 사는 건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나 또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밝지 못한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갈등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이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이게 심각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본문에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오늘 금식에 대한 메시지지만 단순히 이 메시지는 금식에 대한 것, 금식을 강조하려고 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금식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금식이 삶의 회복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오늘 여기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 환상, 이 스가랴서에 나타난 이 8가지 환상은 주로 뭐였어요? 성전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여기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이 도시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내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7장과 8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 7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 제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대와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스가랴서 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나 합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리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때가 언제라고요? 다리오 왕 4년 9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기 시작한 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많이 흘렀습니다. 얼마가 흘렀냐? 1장 1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스가랴 메시지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 그랬잖아요. 2월 8일, 2년 8월이라. 그런데 자,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4년 9월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2년 1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이 스가랴가 환상을 받은 것이 그냥 한꺼번에 쭉 다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환상 받고 조금 있다가 또 받고 그러면서 세월이 2년 정도 흘러간 거예요. 자, 그동안에 제2성전이 어느 정도 건축이 됐느냐? 한 절반 정도 건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이 막 지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기분이 좋은 거죠. 무척 기뻤을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518년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슬레월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9월이에요. 요즘 달력으로 보면 거기에 플러스 석 달 하면 12월이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달이에요. 네. 항상 이스라엘 달력에서 3개월을 더하면 우리 달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6월 그러면 우리는 몇 월이에요? 7, 8, 9, 9월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석 달을 더하시면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성전이 완성된 것이 그 이후에 2년 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이 된 건 모두 몇 년 걸렸어요? 4년 딱 걸렸어요. 예. 자, 절반쯤 이제 완성이 된 그 상태에서 한 무리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2절에 보시면 때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인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예요?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5월 중에 뭐하며? 울며 근신하리까? 그랬어요. 자,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뒤에 나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늘 그렇게 해왔던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네, 이 스가랴서가 좀 어려운 성경이에요. 자, 여기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재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욕 재개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목욕 재개한다 그러잖아요. 그 재개예요. 자, 다시 말하면 몸을 깨끗이 한다 그 얘기예요. 몸을 깨끗이 한다. 이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죠. 그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 4단계로 멸망을 합니다. 우선 4월 달에, 우리 달력으로는 몇 월? 7월 플러스 3이니까. 예. 그때에 그 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둘씩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달력으로 8월경에 예루살렘 도시가 드디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게 5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8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그 2달 후에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사륙 사건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여기 총독으로 와 있던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위시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7월 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이렇게 4단계로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러한 치욕적인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들이 뭘 했느냐? 1년에 4번 금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4번의 치욕을 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4번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금식을 하고 4월 달에 있었던 그 치욕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월 달에 성전 파괴된 것을 생각하고 울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금식을 하고 10월에 금식하는 이 4번의 금식 제도를 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정시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기도회를 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 수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벽 기도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신앙적으로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4단계로 엄청 치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울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기적인 대대적인 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전 민족적인 금식을 하는 것, 이것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민족이 멸망한 치욕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4월, 5월, 7월, 10월에 이 4번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 일이 있으면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월달이 나와요? 7장 3절에 5월이 나와요. 5월에 금식하리까 이 말 아니에요. 자, 이 5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이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 너무 좋다. 또 해도 되니까. 예. 자, 이 4단계가 있었다 그랬어요. 4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생겼고요. 두 번째로 5월 달에 성전이 파괴가 됐고요. 세 번째로 언제예요? 7월 달에 살육 사건이 일어나고요. 네 번째로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이 4가지 사건, 치욕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5월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파괴한.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이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렇게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성전이 어느 정도쯤 건축됐어요? 절반 정도 됐다고요. 이제 막 성전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 우리 교회도 불이 났을 때 다시 건축을 했잖아요. 그때 시커멓게 탄 그 건축을 다 해체시키고 막 벽돌이 막 올라갈 때 이런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잖아요. 완공이 안 됐지만 막 올라가는 것만 보고도 어때요? 막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이 절반쯤 건축되었으니까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울면서 금식을 해야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이 절반이나 건축되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필요했겠어요? 오늘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그 치욕적인 4단계를 기억하면서 70년 동안 금식을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70년을 금식을 해왔어요. 이 70년 동안 이걸 계속 해오는 동안에 이것이 뭐가 됐어요? 그들에게 일종의 형식이 됐다고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좋은 점들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에 성경에 없어요. 수요 예배 없어요. 금요 기도에 없어요. 정시 기도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참 이게 5년, 10년 하다가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예.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어떤 일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뭐가 돼요?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을 할 때에 그 처음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이 엄청 뜨겁겠죠. 엄청 간절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 나라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은 다 부셔지고 그러면서 막 금식하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어떻게 했어요? 대단했겠죠. 근데 이게 1년, 5년, 10년, 20년, 70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형식화가 되어버렸어요. 형식화. 그런 처음에 뜨거운 간절함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또 재건하는데 반쯤 이렇게 성전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거 꼭 해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대로 문제 제기를 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 지금 내용 잘 기억하셨죠? 자,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문제 제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뭐라 하시는가? 자,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자 다시요, 뭐라고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여기도 문제 제기하시죠. 야, 이건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인상 깊은 말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 금식을 했다. 금식했어. 잘했어. 그래, 금식했어. 자, 그런데 여기 특별히 몇 번째 금식을 얘기를 해요? 네 번째 금식 중에 5월하고 7월 금식을 얘기를 했어요. 네 번의 금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큰 금식, 대표적인 금식이 5월과 7월의 금식이었어요. 자, 성전이 무너진 것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거기다가 총독 그다리아를 위시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했다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무안공항에 이 제주항공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우리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했죠. 근데 여러분 178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9명? 예.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을 거예요. 가족들, 친지들, 또는 거기에 교인들도 있었으니까 그 교인에 속한 교회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거기 끼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죠? 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금식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 묻는가 하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고 두 번 얘기를 하세요. 야, 니들 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해왔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한 번만 물은 게 아니에요. 두 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했니? 이렇게 두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자, 이번에는 금식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먹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했고 너희가 금식을 했던 것도 누구를 위해서 했냐? 그거 다 니들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질문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도 절반 정도 건축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가 금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야, 너희가 먹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나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했고 무엇 때문에 먹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금식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가끔 하시죠? 내가 일주일 금식할 거야, 열흘 금식할 거야, 뭐 20일 금식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했어. 그리고 딱 명함에다 받고 다녀. 40일 금식했음. 아니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고 그게. 예? 그 어떤 분은 막 그래요. 아, 내가 오늘까지 금식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밤 12시까지는 내가 못 먹어. 12시 1분 땡치고 먹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됐으면 드시면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금식을 왜 했느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는 거죠. 예. 여러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했냐, 무엇 때문에 먹었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신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는 것도 귀한 일이고 금식을 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먹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으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곡기를 끊는 거 아니에요? 곡기를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건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하면 귀한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금식을 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밖에.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여러분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진정한 동기나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위한 것만 남아있었던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그 무엇이든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거냐 이 말이죠. 예?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금식이나
금식이냐, 먹는 것이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청종이 문제다. 너희가 들었냐. 예. 그러니까 7절의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너희가 정말 내 말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는 무슨 말이에요? 순종할 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했다는 거예요. 남방과 평원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남방 땅이 어디냐? 네게부 지역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에 무슨 평온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땠다는 거예요? 평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평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 살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두막집에 살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그 평온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는 거죠. 그때에 순종할 때, 그때에 심지어 사막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위한 거냐?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기대와 징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대한 것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했느냐, 이걸 상기시켜줘요. 여러분 8절로 14절까지인데 자,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자, 하였으나 11절 시작.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어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이제 나를 불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살아라. 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면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목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디에로 나타나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금식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제대로 잘 드렸느냐, 이거 볼 수 있는 곳이 예배당이 아니고 예배당 밖이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서리 집사 임명을 딱 받고, 성질이 맨날 불사질르는 성질인데, 예? 누군지 벌써 아시잖아요. 예. 서리 집사 임명을 딱 받고 첫 출근을 월요일날 하는데 누가 자기 차 앞으로 탁 끼어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성질로 어떻게 해요? 가만 못 보죠. 탁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딱 따라가서 옆에서 차를 딱 붙이고 창문을 딱 내리고 딱 쳐다보고 한마디, 이제 옛날 같으면 육두문자가 나가겠죠. 그죠? 딱 그러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제 집사가 된 거야. 아, 내가 집사가 이러면 안 되지. 집사가 욕하면 안 되지. 그래서 창문을 돌아 올리고 갔대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 밖이다. 자, 9절 말씀은 두 가지 강조된 거예요. 자,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어요. 그럼 재판의 핵심이 뭐예요? 재판은 어때야 됩니까? 공평해야 되죠. 공평해야죠. 요즘 이 공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공평함 그리고 정의예요. 자, 그리고 이 공평함, 정의 다음에 뭘 강조해요? 인애와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자, 한 사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그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예. 이 의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막 공의만 가지고 막 치기만 하면 살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서 공의를 저버리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의와 긍휼을 이루는 삶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이 공의와 사랑을 사회 속에서 실천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매우 일관성 있게 이 사실을 강조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사야 58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7절 앞뒤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랬어요. 그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금식을 강조하면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자 하는데, 그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자, 그 금식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리고 7절에 가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것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주간 앞두고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 한 끼씩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금식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걸 뭘로 써요? 구제헌금으로 쓰는 거죠. 그런 정신이에요. 예. 자, 이런 것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 전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잘 들으세요. 뭘 했냐 이 사람들이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하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형편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가서 형편없이 살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가 금식하며 싸우고 다투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려면 뭐하러 금식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서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제대로 금식을 했느냐, 이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 오늘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요즘 뭐 2끼 드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1일 3끼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가 3끼 식사를 왜 하죠? 먹기 위해서 잡수십니까? 잡수기 위해서 먹는 건가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게 아니죠, 여러분.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먹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먹고 힘내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적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왜 말씀을 받아요? 왜 금식을 해요? 예?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에요. 아주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모든 거에.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너희가 살찐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랬어요.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절기를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 절기를 위한 절기,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형식과 예배 행위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24절의 핵심인 거예요. 예?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종교생활
그런 형식과 규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삶에 임했던 과거의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뭐라고 해요? 스가랴서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너희가 망하지 않았냐.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해요?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아주 마음이요 콘크리트 같았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 안 받는 거예요. 막 여러분 마음이 막 금강석같이 콘크리트에 굳어가지고 그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황량해졌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간 거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다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긍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너무 몸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쩌다가 한두 번이야. 그런데 생생하다가 말씀이 탁 시작이 되면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쌩쌩해져.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또 어떤 분은요. 듣기는 잘 듣는 것 같은데 다 튕겨내. 다 판단해. 자기 판단해. 저거는 저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다 튕겨내.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7장에 처음에 어떤 질문으로 시작했죠? 하나님, 계속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쉽게 말하면, 야, 하든지 말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내 관심은 뭐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제대로 사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이게 내 관심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딱 요약을 하면 오늘 그거예요. 진정한 금식이 뭡니까?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예배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규례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싶어하는 삶의 회복인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 아, 그걸 뭐 수요 예배? 아, 이거 뭐 성경에 없는 거래?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가 매일 모이는 정식 기도회가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하고 말씀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말씀대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건, 오늘 그것은 진정한 삶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좋은 일이고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내 삶이 얼마만큼 달라지느냐, 내 가정생활이, 내 직장생활이, 또 내 인간관계가 어느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단순히 예배에만 참여하고 또 내가 어떤 종교적인 규례나 습관을 실천하는 자로 만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금식을 했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렸다면, 아버지는 그 금식에 결심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의 그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천하며 사는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듣되 아버지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금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받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예배하고 또 어떻게 주를 섬기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